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성탄절이 한 달 남았고 또 2020년도 한 달 약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17주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 시리즈를 계속 설교해 왔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 시리즈를 당분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계속 설교 준비를 또한 하려고 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는 성탄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마무리했으면 하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실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기독교적인 각성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기독교 차원에서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동물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에 대해 관심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신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지만 이 동물에 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 흔하게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자연과 또 우주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와 친근한 동물에 대한 생각들은 그냥 애완동물로 친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으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많이 소개되는 애완동물을 버리고 유기하는 모습들과 또 대량으로 사육되는 가축들의 혹사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광우병이나 또 돼지콜레라와 같은 전염병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 밀렵되고 또 잔인하게 다루어지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는 동물들을 사람과 닮은 존재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는 과정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도 사람과 같은 흙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와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구절에서 각 생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넣으신 생명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원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물심판을 피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시고 또 땅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의 각 한 쌍씩을 노아 방주에 태워서 이 심판을 피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상의 다른 피조물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구별된 존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인 안식을 동물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7번째 날을 안식국 날로 정하시고 사람에게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버무른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람을 만드셨을 때와 같은 흙으로 만드셨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하나님을 위한 안식의 날에 사람들과 함께 쉬게 하셨으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함께 살아남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동물을 함께 돌보아야 할 존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또 동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의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대로 그리고 좋을 대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기독교에서 동물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시각으로 동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동물은 사람의 음식물이나 이를 돕는 형태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를 사역할 때 생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등부 교사들과 함께 교사회의를 하는데 집사님들 간에 또 성도님들 간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 권사님 중 한 분이 유기된 개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에서 치료해주고 함께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교사회의 때마다 그 개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 지난주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7마리를 키우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것들을 방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까지는 먹기까지 한다라고 항상 비난 아닌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듣기 싫었는지 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지 그에게 편안하고 안식을 취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날 교사회 때 개는 먹을 거리다, 아니면 개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두 견해로 심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기 위해서?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개를 먹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쉬운 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쉽게 답을 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우리와 함께 돌보아야 할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동물은 인간보다 존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또 생기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동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험하게 다스릴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돌볼 때 하나님의 바르고 자비로운 심정이 나타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잠언서 12장 10절 말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생명을 돌보는 것이 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가축을 잔인하게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축이란 동물은 사람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무거운 짐을 또 옮길 때 도움을 주고, 또 나가서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가축의 생명을 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짐을 옮길 때 가축을 혹사시키거나 가축을 잡을 때 고통을 주거나 잔인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 동물을 다스릴 때는 사람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동물들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25장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레위기 22장 27에서 28절 말씀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개라는 동물도 음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애완견으로 사람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최대한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를 잡더라도 잔인하게 잡지는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애완견으로 키울 때도 책임감 있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축을 잡을 때 칼을 한 번에 찔러서 즉사시켜서 가축이 아픔을 많이 못 느끼게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잡거나 또 투나 서커스와 같이 사람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떠나가서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너무 애완동물에게 집착하는 것도 동물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물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동물이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최근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에 함께 했던 동물이 죽으면 그 아쉬움과 애정은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한 연구한 결과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과 생각들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사람과 같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물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보다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장로교 신학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그 자신이 환경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식물은 생혼이라고 또 동물은 각혼이라고 또 인간은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물은 각혼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 가콘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은 자기의 본능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 같이 감성에 젖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상적인 존재이자 영원히 있는 인간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성도가 사랑했던 애완동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천국으로 보내실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천국에 보내주셨다면은 그가 사랑하는 동물들도 당연히 부르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물이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요즘에 한국에서 이슈가 된 이 애완동물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의 성공회에서 이 반려동물 축복식을 주관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성도가 반려동물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제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야 이슈가 되겠지만 캐나다를 비롯해서 서양교회에서는 벌써부터 진행되어 온 예배의 형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캐나다 유나이티드 처치에 렌트를 했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정하여서 애완동물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개는 물론이고 또 고양이, 심지어 이구아나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에게도 이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려동물을 축복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회의 한 방법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곧 동물들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이 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목회자가 가서 위로를 해주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신방 중에 키우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와 기도가 반려동물의 건강 이외에 영적인 변화나 사후세계와 연관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또 가콘이라는 생명을 넣어서 비록 본능이지만 지능과 감정을 가지게 하셨으며 또 홍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실 만큼 소중하게 그리고 사람들과 닮은 것이 많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돌봐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물을 꺼리낌 없이 잔혹하게 다루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미처 생각 없이 보았거나 마냥 아끼기만 했던 주위의 동물들이나 반려동물들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가축의 대량 사육과 또 잔혹하게 다루어지는 모습들을 감심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신 동물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무시하거나 잔혹하게 다루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책임감 없이 대하고 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독단적인 사랑을 쏟는 어리석은 사랑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요. 바로 없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동물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한평생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평불만 없게 하시고 우리들 주위에서라도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12월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며 성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에 큰 빛이 되어주시고 또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들도 그분을 닮아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동물들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